함께 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 베드로서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5장 1절은 이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장로라는 이 용어의 개념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 70명의 이 장로들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직분들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구약의 장로는 지파장 또 그 지역 공동체의 리더십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의 장로는 교회의 리더를 두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특별히 장로라 그러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있고 교회 안에 나이가 있어서 교회 안에 그 연륜으로나 경륜으로나 신앙적인 영향으로나 교회에 모본되어진 그런 지도자급을 두고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웠고 그 사람에게 교회의 이 치리권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는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장로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직자의 이 계층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 섬기는 일을 했지, 어떤 지금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고 뭐 파송을 받고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목사로 뭐 이렇게 그 자리매김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특별히 성직자라 이 사도들이 가서 이 섬기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진 장로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장로들에 의하여 교회가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들을 장로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장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 위상보다 상당히 더 높은 개념의 장로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특별히 이 장로권은 지금 현재의 장로교 교회가 이때 당시 장로권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이 교회도 세우고 장로가 뭐 설교도 하고 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거의 다르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던데 바로 그런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그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늘 대부분의 서신서 어떻게 해요? 사도된 나 바울로는이라고 늘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이 정통성을
부인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했다면,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죠? 12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였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늘 베드로는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장로들이나 나나 다 이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굳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도된 자다라는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는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내가 장로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 장로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범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몇몇 현대 교회의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선 증인 같지만 교회 밖에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증인이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이 증인된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줬습니까? 증인된 모습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한 우리의 구세주요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교회의 장로된 자여,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밖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증인된 자,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에요?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양 무리를 친다라는 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묻고 3번씩이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3번씩이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죠. 누구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양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모든 이 성도들은 누구의 양이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이게 현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들을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양으로 이게 생각하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양이야,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지역은 대부분의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 성도들도 쭉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뭐 이런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 교회로부터 이 목자가 잘못 생각해서 그 모든 소통을 끊어버리고 내 양이야라고 단속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그 교회로 인하여 그 지역 안에 부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상주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지역에. 지역의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광고조차도 안 합니다. 부흥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들 단속하느냐고, 그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혹여 교인들이 교회를 바꿀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던, 그리하여 목사님들의 만남 자리도 상당히 어색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런 불통의 벽을 주께서 깨버리게 하시고 목사님들끼리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연합으로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내 양이 아니라 예수의 양이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대리로 청지기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지, 내 양으로 삼게 되어지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장로나 이 목사나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또한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저 사람을 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좌표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라는 좋은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삼으시고 스스로 장이 되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시는데, 그분은 언젠간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오십니다. 면류관, 그 관을 베드로는 영광의 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 영광의 관이 저 하늘나라에서 예비되어졌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관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한다.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게 요즘 세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가 자기에게 순종을 합니다. 내가 나의 윗세대에게 순종할 때 나의 다음 세대가 나에게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윗세대에게 순종치 아니하면서 나의 다음 세대의 순종을 원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원칙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장로들이 모본을 보이면 그 모본을 보이고 있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면, 젊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의 다음 세대가 너희의 삶의 너희들을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나의 다음 세대가 순종하는 겁니다. 어미 된 자가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 순종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겸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내가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내 안에 조그마한 교만이라도 있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이죠. 겸손은 그리하여 내가 겸손해짐으로 순종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겸손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심을 말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한 자는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요, 모든 염려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평불만으로 표현합니다. 왜 불평불만할까요? 나의 잣대에 맞지 아니하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삶을 사는 자는 자에게 염려가 맡겨지면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무엇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그 분량이 쌓여지게 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 모든 염려들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덕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기필코 꼭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길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장로된 자로 또한 순종하는 삶의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복된 날